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하게 손잡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풍랑이는 바다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할까요? 풍랑이는 바다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네, 풍랑이는 바다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형제가 무려 19형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다음 제가 화면에 안 넘어가네요. 네, 19형제였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 형제였고, 동생이 18번째, 그러니까 밑으로 3번째 18번째 형제가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개혁을, 교단 감리교 운동을 한참 할 때 옆에서 참 큰 힘이 되었던 분이 바로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아름다운 찬송을 많이 작곡하고 그 곡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88장입니다. 1절 가사를 좀 보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라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작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388장을 작곡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어느 햇살이 아주 좋은 오후에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창문을 활짝 열고 아주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글쎄 작은 새 한 마리가 후다닥 후다닥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글쎄 큰 매가 막 쫓아오다가 이 매가 그 작은 새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데, 이 작은 새가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 방 안으로 숨어 들어온 거죠. 방을 몇 바퀴를 훌훌 정신없이 막 돌더니 글쎄 이 새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어요. 이 참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숨을 막 쉬고 깨깨깨깨 이렇게 참새 새 우는 소리로 막 힘들어하고 있더랍니다. 그 정신없던 새가 한참의 시간을 지나더니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옷자락에서 나오더니 그 방 안에 잠시 앉아있더니 휘르륵 날아가더랍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마음속에 떠올린 가사가 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라는 가사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매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 때에 우리는 어디 숨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옷깃에 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옷깃에 숨으면 안전하잖아요. 질병과 고통, 전쟁의 위협, 개인의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파, 교회와 나라의 풍파가 칠 때에 우리가 숨어 들어가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풍랑이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후에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셨겠어요? 예,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아주 바람이 많이 치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자체의 시작이 아주 큰 언덕에 누워져 있는 곳이어서 이 산바람 때문에 물결이 아주 급하게 갑자기 치는 일이 많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수리를 갔대요. 한 중간쯤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바다가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바다니 호수니까 한 절반쯤 가지 않았을까. 절반쯤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와서 배가 어찌할 바를 몰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쳐서 이 배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요 이 풍랑치는 바다를 딱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로 오시고 계셔요? 누구에게로 오시고 계셔요? 네,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산 위에서 기도하셔도 될 텐데 왜 제자들을 찾아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당하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풍랑으로 고난당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 말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날 가셔도 되잖아요. 밤 사경이면 아주 캄캄한 새벽 1시부터 한 5시 사이를 말하는데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굳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그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아주 대범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아주 예수님에게 아주 대범하고 아주 재치 있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 위에 걸어오게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오라. 한 번 더 합시다. 오라. 예수님이 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무리의 발을 딛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막 가는데 어느 순간 옆에
여러분 파도가 지금 어떤다 그랬어요? 풍랑이 친다 그랬잖아요. 막 파도 치는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옆에 보니까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같이 읽읍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로 함께 본문을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풍랑이는 바다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바다입니다. 캄캄한 바다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치는 파도에 배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아주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얼마나 파도가 몰아치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빠져 죽는 거 아닌가? 파도만 조금 크게 치면 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시험과 풍랑은 은혜 뒤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면서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와, 이런 일이 벌어져? 와, 이런 대단한 일이 벌어져? 하고 너무나 놀랐고 그 주님의 능력에 막 감동하고 막 대단한 경험을 하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먹는 것을 준다는 건 생명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그 5,000명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건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풍랑, 인생의 고난을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늘 그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겨워서 방심하고 있는 틈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흔들려고 하죠. 은혜 받고 방심한 틈을 노려 공격해 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야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은혜 있는 자를
은혜 없는 자로 만들려고 온갖 모략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은혜 받았을 때, 특히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은혜 받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아주 조금만 시련만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걸 악한 자들은, 악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내게 주시는 데가 이미 큰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닥치는 풍랑, 고난, 어려움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꼭 알아야 하고, 은혜 받을 때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나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나에게 풍랑이 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늘 조심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한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좋은 햇살처럼 이제 다 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주 따뜻한 햇살처럼 내 인생에 따뜻한 햇살만 비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면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 내 인생에 풍랑이 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거센 풍랑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큰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받고 있으며 두려움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치는 그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와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들어할 때, 제자들이 파도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받을 때 한적한 산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제자들이 고통받는 그곳, 제자들이 풍랑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풍랑 있는 바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하고 평안한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같이 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멀리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풍랑이 있는 그곳을 찾아와 주십니다. 아니, 그곳에 계신 것을 넘어서서 뿐만 아니라 그 풍랑 한가운데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캄캄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구나,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그 바다,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그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외롭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며 그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파도치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고난으로 괴로워하면 내 인생의 바다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고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할 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같이 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야, 안심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해봅시다. 안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파도가 치는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 산 위에 한적한 산에서도 함께 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은혜의 장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캄캄한 밤에 파도 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더 아름다운 건 예수님이 파도치는 그 배를 향해 찾아와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호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모한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29절 같이 읽읍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같이 합시다. 오라. 네. 이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배 파도가 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인생의 풍랑이 있는 그 인생의 배에서 나와서 누구를 향해 가라? 예수님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풍랑이는 그 파도치는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아마 예수님 말고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무모하지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면 순종하여 무리를 걷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건을 가지고도 아주 몇 가지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걸음 내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0절 없네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향해 걸을 때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봤느냐?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그 풍랑에 빠져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세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속에 빠져간 것이죠. 참 다행인 게 있습니다. 뭐가 다행이냐? 베드로가요, 풍덩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서서히 빠졌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시간을 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저는 수영을 못해서 제가 빠졌으면 아마 풍덩 빠졌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래도 바다에 평생 살았던 어부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그래도 천천히 빠져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천천히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아마 수영도 아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전문가가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 너무나 잘 알아. 에휴, 나는 뭐든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물에 빠져가는 순간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바다에 빠졌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사에, 세상의 어려움에, 세상의 고통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의 것 때문에 빠져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빠져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베드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바다를 잘 알아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느냐?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빠질 때, 고난에 빠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하며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래 베드로야 물에 한번 빠져봐라 하고 구경하지 않으셔요. 아이고 얼마나 빠졌나? 여러분 물에 빠지면 3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괜찮다면서요.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네가 얼마나 고난당하나, 네가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은 구경하지 않으셔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붙잡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즉시 내 손을 붙잡고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는 순간, 풍랑이 올 수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풍랑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련도 닥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풍랑이는 그곳에, 풍랑이는 교회에, 풍랑이는 내 삶에, 파도치는 내 인생에, 그 파도치는 내 가정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풍랑이는 내 가정, 내 삶, 내 교회, 내 가정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풍랑이는 교회가 있다면, 풍랑이는 가정이 있다면, 풍랑치고 고난받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파도에 빠져 허우적대고 고통받고 어찌할 바 하지 못하면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탄 배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탄 배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해요. 그리고 바다는 우리의 세상사를 말합니다. 그 파도치는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바다에 빠져갈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치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풍랑치는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 물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